주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등불이며 삶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오직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full of love and grace, we thank you for bringing us to get up before your word today. Your word is a lamp to our feet and a light to our path. At this time, we ask the Holy Spirit to open our hearts so that we may fully understand and receive your word. Renew our minds and lives through your truth and help us bear the fruit of obedience that aligns with your will. Grant wisdom and power to your servant as I deliver your word, so that only your truth may be proclaimed and our hearts may be transformed by your grace. We pray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loves us and leads us in truth.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손경민 목사님의 그 행복이란 그 찬양의 가사 1절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리고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이 왜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그 2절의 가사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이 왜 행복한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왜 행복한 삶일까요?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병마와 싸울 때, 실패와 실망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곤 합니다. 눈물은 인간이 가진 가장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기에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눈물은 고통이나 슬픔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도는 종종 자신을 위로하거나 마음을 정리하는 그 심리적 수단으로 여겨질 뿐 초월적인 존재와의 교감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더 권장하며, 기도는 개인의 그 내적 평안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라고 시편 6편 6절에서 고백하며 자신의 깊은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민족의 죄악을 보며 슬픔과 회개의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눈물을 넘어서는 그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라는 그 17세 때 다이빙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이후 깊은 절망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시절을 지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사용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며 그림을 그리고 찬양하며 장애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며 그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전해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선으로 바뀌며 그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는 희망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확증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듯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따라서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라는 그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은 눈물은 단지 고통의 표현일 뿐 아니라 우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고백하는 순간으로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기도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슬픔과 고뇌 속에서 그 기도하실 때 그분의 눈물은 단지 인간적인 약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깊은 헌신의 결과였다는 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Hebrews 5:7 says of Jesus, our high priest, during the days of Jesus' life on earth, he offered up prayers and petitions with fervent cries and tears to the one who could save him from death. And he was heard because of his reverent submission.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은 우리가 눈물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그 평강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눈물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도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눈물은 고통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그 기회를 줍니다. 눈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기도 속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눈물의 시간에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기에 눈물 날 일 많아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이 왜 행복한 삶일까요? 억울한 일을 참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입을 다물어야 하고 오해와 상처를 견뎌야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억울함을 참는 것은 약점으로 보이거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태도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억울한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정의와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억울함을 참는다는 개념은 세상에서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불필요한 희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억울함 속에서 참는 것이 단순히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억울함을 완벽히 감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억울함이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억울함 속에서 예수님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억울함은 더 이상 고통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주님을 위해 억울함을 감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그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순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세상적으로 보면 부당하고 억울한 희생처럼 보였지만 그의 사랑과 헌신은 부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그의 삶은 억울함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억울함을 참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억울함 속에서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고 더 깊은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 주님을 위해 참는 것이 왜 행복한 것일까요? 그것은 억울함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원한 열매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위로와 평강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억울함은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억울함 속에서 주님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그 억울함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그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셋째,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이 왜 행복한 삶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짧고 작은 삶은 흔히 무의미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대개 삶의 가치를 성공, 명성, 부의, 축적 등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짧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을 주 뜻대로 산다고 해도 그것이 초월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개념은 세상적 기준에서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세상은 자신만의 그 목표를 세우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 그리고 장수를 행복한 삶으로 여깁니다. 삶은 유한하고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삶을 풀과 들의 꽃에 비유하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더덥고 빠르게 사라지는지를 노래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시편 103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실 앞에서 많은 사람은 더 길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삶의 길이나 규모보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짧고 작은 삶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 드려진다면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과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진리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며 그의 삶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함을 선언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삶은 박해와 고난, 억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아는 기쁨과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룬 영적 유산은 그의 짧은 생애를 넘어 영원한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짧고 작은 삶이지만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놀라운 가치를 남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 심지어 고난까지도 주님을 위해 사용될 때 그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신앙 여정 가운데 좀 전에도 좀 전이 아니라 몇 해 전이죠. 몇 해 전에도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Even yourself have experienced that maybe a few years ag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right?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건강 문제와 사회적 비난 속에서도 주님을 위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짧고 연약해 보이는 삶은 결국 수백만 명의 그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서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면 내 삶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은 이 땅의 짧은 시간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약속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안락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짧고 작은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비록 짧고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삶의 영원한 그 가치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깊은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짧고 작아 보이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눈물은 고통의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으로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도구입니다. 자니 에릭슨 타다의 삶에서 보듯이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위로와 은혜로 바꾸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눈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견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행복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억울함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하지만 억울함 속에서 주님을 위해 참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가며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순교와 그의 헌신이 와우라니 부족 전체의 변화로 이어졌듯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라운 영광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억울함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얻게 되는 평강과 만족을 통해 참된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짧고 작은 삶일지라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영원한 가치를 남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길이나 외형적인 그 성공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대 폐지를 위해 헌신했던 삶처럼 우리의 짧고 작은 삶도 주님께 드려질 때 영원히 기억될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위한 삶은 궁극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의 삶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행복이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나 세상적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기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억울함은 믿음을 성장시키며 짧고 작은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주의 은혜로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발견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우리 탈라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 그리고 짧고 작은 삶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서 놀라운 축복과 기쁨으로 변화되어 우리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 그리고 짧고 작은 삶마저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억울함 속에서도 주를 위해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순종의 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짧고 작은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참된 행복의 빛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Loving God, we thank you for being with us in every moment of our lives. We praise your grace, which transforms our tears, our struggles, and even our short and humble lives into true happiness in you. Lord, thank you for the privilege of a prayer, even in our tears. Help us to remember your unfailing love, which treasures our weaknesses and sorrows and draw us closer to you each day. May we endure injustice for your sake, following the example of love and obedience set by Jesus. We trust that our suffering is never in vain, but will be used as an instrument to display your glory. Let our short and humble lives carry eternal value in your will, and may every step we take be an act of worship to you. As we walk in the peace and the joy you provide, may our church, our families, and our communities shine as a light of true happiness to the world. We lift this pray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loves us and leads us.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